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성경에서 그 해가 돌아왔다. 그 해가 돌아왔다. 지금 이제 특별한 때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문맥은 10장 6절에서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벌인 전쟁이 아직 종결되지 이제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요압과 아비새를 이기게 하셔가지고 아람 군대가 도망이 갔고 또 암몬 군대도 이제 성으로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싸움을 완전히 종결시키지 못하고 반만의 승리, 미완의 승리로 만족하고 요압이 돌아왔단 말이죠.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0장 15절 이하 19절까지 해서 더 달아났던 그 아람이 세력을 모아서 다시 이제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아람 군대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정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아람이 어쨌든 아람 군대가 비록 용병으로 고용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절반을 말하자면 다윗이 격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암몬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을 반드시 정벌해야 되는 거죠. 왜요? 전쟁은 일어났고 그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가? 우리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공격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그리고 외적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자기 방어를 위한 이 전쟁에는 명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 싸움은 싸워야 한다. 암논이 공격을 해왔을 때 거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야 하는 명분이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것을 마음대로 멈추거나 그것을 바꾸거나 이럴 수 없단 말이죠. 지금 그 중단된 그 싸움, 그래서 나머지 이제 아람은 이제 다윗이 물리쳤으니까 이제 암몬만 물리치면 되는 거죠. 암몬만. 그런데 이 암몬과의 마치 전쟁을 해야 되는 때가 돌아온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문자적으로는 이제 새해가 돌아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해가 됐다. 그런데 그것을 새해가 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뭐요? 그 새해에 부여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의미가 뭐다? 바로 암몬과의 그 전쟁을 끝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새해는 유대력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략 3월에서 4월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1월, 2월 이때가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새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기후나 이런 것들이 전쟁을 하는데 적합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새해가 온 것을 의미하지만 아직
끝마치지 않은 그 전쟁을 종결시켜야 할 때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거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는 이제 전쟁할 때라는 것을 알겠는데 여기다가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암몬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다윗에게는 사명인 거죠. 근데 그 싸움에 어떻게 해야 된다? 다윗이 직접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직접 나가야 한다. 지난번 전쟁에서 요압과 아비새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아람 군대도 도망갔고 암몬 군대도 성읍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이 보내서 갔던 것뿐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갔는데 이겼으니까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명감이 없이 전쟁에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던 요압,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다윗이 이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죠. 바로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윗이 나서야 한다. 사실상 아람 군대를 물리친 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그런데 그것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걸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었죠. 이제 다윗이 이 전쟁을 끝내야 할 때, 그것은요 바꾸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또한 이기게 해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야 되죠.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요압에게 군대를 딸려 보냈고 자신은 어떻게 했더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하는 이 전반부의 말씀과 요압에게 군대를 딸려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 그대로 있더라. 답답함이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작 나가서 싸워야 할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 편하게 지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명에는요, 그 사명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걸 방해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 속에서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여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일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그 영광을 맛보며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그 과정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원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참여라기보다는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사명은
자신의 일입니다만 의무와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기회이고 특별한 기회이고 특별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는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는 특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부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도 하든 어떻게 하든, 하지만 그 일이 취소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가족들을 전도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인해서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저는 어쨌든 예수를 맨 처음 믿고 정말 그 통렬한 회개와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 그게 딱 끝나고 나서 들었던 게 저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아들로서 먼저 부모님보다 예수를 믿은 것, 이게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 굉장한 불효라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아주 엄청난 어려운 길을 사실은 스스로 이제 자초해서 걸어갔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요 어려움 속에 들고 또 마지막에 정말로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안 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했는데 하나님은 안 한 거죠. 나는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일 안 하신 거잖아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뭐요? 나보다도 더 안 하시고 나보다도 사랑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원망하고, 우리가가 아니라 제가 그걸 아주 크게 착각을 한 거죠. 돌아가신 분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요. 몰라요. 그렇다 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모른다, 이게 아니죠. 태어나기 이전과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죽는 그 순간, 그 죽음 넘어, 여기는 우리들이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판단도 중지해야 합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만 성경 계시를 따라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두려운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이들이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할 뿐이에요.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시고 또 구원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확인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과 관계되어 있는데 거기에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든지 나아가지 않든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어떤 차도가 생기는 것은 없고, 다만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인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양갈래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지금 암몬과의 이 전쟁은 다윗이 싸워야 할 싸움이었고 그것을 다윗이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죠. 또 요압의 그 전투 참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싸워서는 이것을 끝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비도 그치고 땅도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다시 네 사명의 자리로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특권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특별한 기회인 것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사명은 사명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의무적인 측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는 책임 추궁이 뒤따르고 그거에 따른 처벌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 안 들으면 또 벌 준다고? 이거 이제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이러면 막 진노하시고 벌을 주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저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다른 곳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것은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고 저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 사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서의 삶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옮기시는 거라고요. 그 자리에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다쳐요. 그러니까 피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우리에게 눈꼽만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여할 수 없게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사명을 따라 옮기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왜요? 거기 있으면 나에게 우연과 어려움이 닥치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편애하시는 게 되잖아. 그잖아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옮기셨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별하지 않으려면 미션을 줘야 돼요. 아니 그래서 피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려고 시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스스로 변증하고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하시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위험하니까 옮긴 건 맞는데 사실은 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걸 하라고 시킨 거니까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애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일 시키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그 사명의 자리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집채만한 바위가 그 자리에 뚝 떨어지더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온전해져 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처벌이 그것에 대한 벌이 그 책임이 분명히 부여된다. 책임 추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두고 봤다가 너 안 했지? 그랬으니까 벌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진노한다는 개념이. 그래서 그 사명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정언적인 명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뭐하다? 신상에 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오르시거든요. 그런데 위대한 우리의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글을 기록할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알잖아요. 그 뒤에 이야기를 알고 지금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있지만 않았더라도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이제 사고 치는 내용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갔더라면 어차피 싸움도 여호와께서 하시고 승리도 여호와께서 다 예배해 놓으신 건데 다 때가 됐는데, 그리고 거기 있어야 할 뭐지 바쁜 일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는데 오히려 그냥 전쟁터 가는 게 덜 심심하고, 예? 그 예루살렘 그 궁전에서 지내는 게 뭐 재밌겠어요? 심심하지. 예? 왕의 일이라는 게. 더군다나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다윗이 어디가 몸에 맞아요? 전쟁터가 몸에 맞아요. 근데 뭐 또 거기서 잠깐 뭐 이렇게 편안한 걸 취하겠다고 거기 앉아 있냐 말이죠. 그냥 가지. 이 말이 여기에 지금 1절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2절부터 지금 이렇게 써 내려가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거룩한 부담 같은 거 주시잖아요. 그건 뭐라고요? 1차적으로 내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나의 신상에 이로운 게 없겠구나. 두 번째,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또 다른 삶으로의 특별한 초청이구나.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리고 인생 일대의 그 기회를 차버리는 것이 된다. 사명 자체를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사명은 무조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이것. 마치 그 사명에 대한 공로의식이나 또 그 사명에 쓰임받는 그 무엇의 그 원인이 자신의 뭐 어떠한 특별한 것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일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이러한 사명들을 두실 때 우리를 위험에서 피난하게 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복된 생애를 누리시는 또 그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것을 기뻐하며 자원하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것이 저희들의 무엇을 사용하려 하시는 것이거나 저희들의 희생과 저희들의 수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에 닥칠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기회를 이용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온전케 하시는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평생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